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장마전선처럼 때로는 세차게 비가 퍼붓기도 하고 바람이 모든 것을 삼킬 듯이 불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새벽처럼 또한 고요하고 평안의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되어주시기에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라고 했는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에훗과 사사 삼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삼갈에 대한 얘기는 31절 한 절만 나와 있죠.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리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리아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 에웃과 사사 삼갈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삼갈은 31절 딱 한 절로 끝을 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에웃 먼저 좀 봅시다. 에웃.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집니다. 죄를. 그래서 또라는 얘기들이 중복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사사만 죽으면은 그들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우상 숭배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죄잖아요. 우상 숭배는 뭐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의 그러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나라에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은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이스라엘의 옆구리 가시가 되게 해버리잖아요.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또 이제 에웃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누가 이 일을 꾸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이웃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 모압은 누굽니까? 모압, 암몬. 그 롯의 자녀들이에요. 이들이. 왜 그들을 계속 보존시키실까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왜 저들이 나를 괴롭히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들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왜 저 파렴치한 자들이 나보다 잘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까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서 전쟁 중에 그들은 보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그들을 남겨뒀을까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때를.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을 에글론 왕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또 아멜렉은 누구예요?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들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약속된 자녀만 쭉 이끌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걸 왜 교까지를 남겨두시냐고요. 이때를 위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고백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는 우리들을
바르게 믿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늘 준비되어 있어요. 모압과 암몬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게 탄식이에요. 이게 통곡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찾도록. 그럼 물질이 많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때가 언제인가를 보셔야 돼요. 정말로 절실하게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는가? 그때 만나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그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는 너를 구원해냈다. 나는 구원자야. 이것을 설명하시려고요. 그리 하나님 몰고 가실 때 그냥 끌려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진해서 그리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하나님 끌고 가신다고요. 결국은 왜요? 그 고백을 받아내시려고요. 그때서야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계세요. 여러분 보십시다. 낮은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낮은 곳은 주님 넘어지셨던 곳 골고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가려하지 아니하고 낮은 곳의 반대편 높은 곳으로만 가려하지요. 그게 용사됨이에요. 그게.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높은 곳으로 가십시오. 가시되 십자가 위로 올라가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높은 곳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높은 곳입니다.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세요. 높은 곳을 가시라고 그러면은 낮은 곳은 당연히 골고다 언덕, 주님이 쓰러지셨던 그곳이죠. 그것은 제가 말할 필요도 없죠. 높은 곳으로 가고자 원하시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십시오. 이 말씀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15절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에서는 야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샤 하면은 발음을 고쳐서 한번 해보십시오. 야샤가 누구일까요? 예수. 야샤는 예수라고요. 여기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말의 원어로 보면은 야샤. 예. 그래서 예슈아 이런 말을 하고 여호수아라는 말로도 하기도 하고 호세아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 모음만 좀씩 바꿔가지고 그렇게 부를 따름인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라고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말 자체가 구출, 구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곧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에웃과 삼갈의 의미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에웃과 삼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면 알아듣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강한 자로 오셨을까요? 약하디 약한 자로 오셨을까요? 약하디 약한 자로 오세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강한 척 하셨지요. 무리도 걷기도 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래서 12제자가 따르잖아요. 강한 자로 오신 주님 그리고. 그런데 약하디 약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건 약한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용맹한 분, 강한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주 대단한 분, 전능의 하나님 막 그래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를 찾게 되면은 그 예수는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 버립니다. 그리고 참 강함이 뭔지 알아? 라고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내가 이겼다라고 끝내버려요. 얘가 이겼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완전히 반대죠. 그런 자만 구원자가 돼요. 에웃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는가 보자고요. 전쟁에서는 물론 승리를 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지 그들 자체가 어떤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건 다 알잖아요. 에웃이 오른손잡이라고 그래요? 왼손잡이라고 그래요? 왼손잡이라고 그래요. 오른손은 강한 힘을 상징하죠. 이 반대편에 왼손이 있잖아요. 이건 약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 왜 굳이 왼손잡이를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힘 있는 사람으로 써주질 않았어요. 전쟁터에 못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쓴다고요? 구원자로 쓴다고요. 세상 가치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왼손잡이는 그 당시에 속된 얘기로 사람 취급을 안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가 무슨 일을 합니까? 공물을 바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공물을 바치는 자.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시대로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셈을 걷어가지고 윗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칼을 준비합니다. 무슨 칼을 준비할까요? 양날, 날카로운 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상상의 나라를 피우셔야 돼요. 말씀 자체가 양날검이잖아요. 양날검. 이것을 숨겨갑니다. 이 말씀이 결국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또 삶이 있잖아요. 왕 앞에 나가는 자들을 몸수색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수색하죠. 칼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무기는 다 내려놓고 들어가요. 스마트폰도 못 가져가게 합니다. 녹음할까 봐서. 다 무장해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아련하는데 몸수색을 안 하는 거죠, 결국은. 몸수색 했니 안 했니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아니 칼을 빼가지고 그 애기를 왕을 죽였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몸수색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몸수색은 왜 안 했냐 그러면은 저 비실비실한 놈 저거 왼손잡이 손도 못 쓰는 놈 오른손을 못 쓰는 거잖아요, 지금. 오른손을 못 쓰는 자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약한 자로 오신 주님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이가 누구를 죽입니까? 투실투실 잘 먹어가지고 비둔한 자.
이가 죽었는데 그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기름과 똥. 기름과 똥이 나왔어요. 여기서 뭐 발을 내렸냐 하는 것을 전부 다 일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가. 그렇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안 찾았죠. 제가 이 설교는 사사기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깊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언뜻 다 아셔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에호손 구원자로 등장을 하고 베냐민 후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에글론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원사님? 누구를 상징하여 나올까요? 여기 에호손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에글론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나란 얘기가 바로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나란 얘기가. 나는 아니죠? 그쵸? 나는 아니고 저것들, 나 괴롭히는 저놈들 저거. 나는 못 먹어가지고 무슨 내 배에 기름기 있어요. 나는 맨날 새벽 기도하고 아주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마리아처럼인데 무슨 나예요? 그럴 거잖아요. 나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몸뚱아리는 야릿야릿하고 그러지만은 실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득 찼어요. 가득. 이 에글론의 왕처럼 곡물 받기를 원하고 배에 기름기 끼기를 원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말씀의 칼로 나 같은 욕심꾸러기인 그 에글론을 찔렀더니 그 기름, 그 똥이 다 나왔더라. 이 실제 얘기기는 하지만은 이 얘기가 우리와 연결시켜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배를 채우고자 하는 배에 기름기가 차면은 한 열흘을 안 먹어도 살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나를 이렇게 죽여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에글론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31장 31절 에웃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야하샤 또 나오잖아요. 구원자 삼갈. 그런데 삼갈이 죽었다 소리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에웃 시대에 이 에웃이 80년 동안 평온했어요. 되게 오랫동안 사사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80년 동안. 그런데 거기에 에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내일 보겠지만은 에웃이 죽습니다, 여기서. 그러고 나서 두보라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삼갈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삼갈이 죽고 두보라가 출몰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삼갈은 똑같이 이 에웃처럼이에요. 삼갈도. 삼갈은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대요. 삼갈 자체가 소모는 막대기 정도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도 약한 거잖아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가 돼서 블레셋 사람을 600명 죽였다. 600명이면 작은 것 같죠? 6이라는 숫자는요, 그 7이 되지 못한 숫자예요. 그리고 그것의 완성, 10을 곱한 것입니다, 600명은. 그리고 언제나 악의 세력이에요, 이게. 이 600명이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처럼, 막대기가 그를 죽이잖아요, 지금. 소모는 막대기, 하잘것없는. 그러면 앞에 부분 에웃과 연결을 시켜보자고요.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그러나 그 왼손잡이의 손에 양날
가진 검이 들려있어요. 말씀이 들려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똑같아요. 예수의 모형이죠. 좀 더 나가면은 이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하는데 이 삼갈이 등장하잖아요, 지금. 평온한 중에 삼갈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서 600명을 죽입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평온 가운데서도 이 작은 전쟁은 날마다 있다. 우리 삶으로 보면은 이게 바로 나그네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 작은 자, 이 못난이 같이 이 낮게 찾아오신 그 주님에 의해서 구원자 야샤, 예수와 그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해 내신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은 그렇구나. 나는 에글론처럼 그렇게 내 부귀영화, 내 배 채우는 걸로 인생을 보내고 있지만은 결국 주님이 그 나의 삶을, 그 욕심꾸러기 삶을 처리하시고 나를 구원해 내신 구원자가 되셨구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평안이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평안이죠. 그러나 작은 이 전쟁들이 계속 이어질 때 이 소매토 모는 막대기 같은 그런 자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또 악의 세력들을 이렇게 다 처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 한 사건이 전부 다 그런 식인 거예요. 사사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편입되어 있잖아요.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을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가지를 베어버리고 거기에 붙여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은 경험하셔야 돼요. 한 번은 경험하셔서 그렇지라고 딱 하나의 별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 별만이 스타입니다. 스타. 여러분은 그렇게 스타 된 것이지 아이돌이 돼가지고 우상숭배자로 스타 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또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처럼 나오신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장마 가운데서도 가끔 이렇게 평온함이 찾아오듯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그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가끔 이런 일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오늘 여우시 되고 삼갈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또한 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주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들도 있고 물질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